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립니다. 교동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나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원목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같은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적폐를 인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대로 가나 나의 아버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아버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마른 영원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한 순복음교회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카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전도하는 손길들 위해 주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임 목사님 위해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옵시고 건강 축복 주시옵시며 또한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목토가 되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되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신바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보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할 때 주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원하는 직장과 또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삶이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주님 편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한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신발 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전에 주님 전에 나오다가 아버지 쉬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과 또한 아버지 모든 생애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늘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같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제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출애굽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봐주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면 아마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되돌아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용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선성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입니다. 그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면은 가장 그래도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모든 나라가 그래도 이 나라를 까불면 안 되겠다, 업신여기면 안 되겠다, 이런 부귀와 영화가 있었던 그런 왕권의 왕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용사시죠. 이런 용사라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어떤 지략과 용맹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과 대립을 할 때에 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셀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자가 되신대요. 여러분 430년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시고 그 많은 세월 기간 동안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한번 읽겠어요. 15장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리고 14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9절, 14절, 16절, 그리고 15장 6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반복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걸어다니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보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는요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셔서 손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악은 무너집니다. 원수가 손을 들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손을 엎으시면요 다 무너지고 깨지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이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했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룻에 거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귀와 번영과 영화를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고요. 생과 그리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손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하나님의 손과 애굽 사람의 손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팔씨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와 하나님의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팔씨름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바로가 이길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길까 예측 기사가 나오고요. 편이 갈리고 도박사들은 각각 승리하는 그런 팀, 예상했던 팀들에게 돈을 걸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질없는 짓이죠. 이유는 게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의 손은요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기병대도 구원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팔씨름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네로도 졌습니다. 로마도 히틀러도 일본도 졌고 스탈린도 러시아도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은요 승리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세가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엘로힘이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도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만 드셔도요 바로의 군대가 파멸되었습니다. 또한 콧길만 내세워도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노래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위에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로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용사는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고요, 전략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싸움하는 그 싸움마다 승리하는 장군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거처를 정해서 거기서 자고 모든 것을 해요. 쇠사슬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도 신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요, 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신 지식과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 배운 것, 공부한 것을 신지식이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도 똑같죠, 그죠?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사단이나 군단 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 예비역까지 포함하는 전군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군대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군대 마귀가 에워싸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신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해요. 제발 우리를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에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군대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에 있습니다. 애굽을 꺾고 바로를 수장시키고 군사를 물리치는 용사, 장군, 대장, 총사령관 그 어떠한 이름을 들여도 다 되는 그러한 용사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도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17절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있는 것으로 유혹할 겁니다. 술 친구는 술집으로 인도하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결한 곳으로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힘들고 가파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걱정 없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 천국에 가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33년에 뉴맨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379장이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제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칠고 기약 없고 향량한 이 산길에서 인도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10년, 20년, 영원토록 천년 만년 그 권력을 쥐고 살고 싶겠지만 권력은 언젠가는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것들이 있죠. 그죠? 대통령이 지나면 다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죠?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재임기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끝까지 존경받고 뭐 그렇게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그 권력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수감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세계 역사상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언제까지나 내게 머물러 있는 권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인도해 줍니까? 돈입니까? 돈도 안 그래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현대 사옥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일도 보고 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참 많이 배우진 못했는데 시대를 앞서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답게 지은 그런 현대 사옥에서 아들 2명이 자살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쁜 딸이 거기에서 수많은 돈을 내버려 두고 자살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그냥 행복만 있어질 것 같잖아요. 저도 뭐 돈이 많아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 말은 못하겠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인생길의 인도자가 된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옆에 두고 있는데도 목숨을 끊어야 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멘의 찬송처럼 갈 길이 어둡고 멀어도요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군대 생활할 때에도 뭐 종교 생활하면은 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뭐 그런 것들 이해 못하는 고참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산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아픔,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고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에 있죠.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모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은 처서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고 용사이시며 인도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병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병이 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